요나서를 계속 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삼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속에 계신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비유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모습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지난 그 1장에서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이 정도면 굉장히 깊은 관계에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알매도 자기가 싫으니까 그게 자기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다시스럽게 도망해버리는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아직은 요나가 덜 죽었구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쩔 때는 그냥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기 이렇게 원하는 것.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같은 그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다시스 만약에 가서 하나님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갔을 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가니까는 있는 돈 다 허랑방탕한 데 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이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끝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그때 가서야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어떤 그런 부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요. 내 인생 건강도 있고요. 내가 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있고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맡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귓전에도 듣지도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왜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 하는 어떤 것하고 나중에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원치 않는 거 그냥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내가 못 견디죠. 칼을 빼서 막 말고 귀를 잘라버리든지 할지언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젊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건데 늙어서는 내가 팔만 그냥 벌리고 남이 내게 이렇게 띠를 띄우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던 그 삶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내가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는 더 귀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예요? 하는데 가만히 어쨌든 골방에다 하나님이 가다 놓으시고 오늘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나 생각은 그랬어요. 바다에 던지면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싫은 거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삼키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그 전에는 뭐 주변에 막 선장이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해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차라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은 이 풍랑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잔잔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하던 이 요나가 정말 자기 삶을 통하면은 최악의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전에 내 마음대로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대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하나님께 정말 그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때 막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깊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곳에 딱 가둬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요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하는 그 고백밖에 주님이 뭘 원하든지 이렇게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2절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없었더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안 할 텐데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정말 못 견딜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 전에 뭐 다른 쪽에 잘 응답 못 받다가도 이럴 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마음을 받는 거. 그래서 참 바다까지 간다는 거,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겪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결코 우리에게 좀 실패가 정말 저주 이런 쪽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관계의 그 통로가 이렇게 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부어지는 그 통로를 이렇게 뚫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까지 가다 보니까 요나의 그 기도 내용이요, 정말 뭐 다른 거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싫은 걸 막 하라고 하세요 뭐 이런 것 불평도 아니고 뭐 그동안에 뭐 내가 뭐 세상에서 조금 뭐 이렇게 잘 되어지는 뭐 그런 것들 기도하는 그것도 아니고 단지 정말 그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몸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누구 말도 나는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거기서 막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다고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생전 경험치도 못한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우리는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기껏 내려가봐야 밑에 골짜기 정도면 내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 산에 눈에 보이는 그 산 말고 그 속에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거기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땅이 자기 온몸을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자기 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집어넣어버려. 근데요 아무것도 거기서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땅이 막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 막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줄 압니다. 무덤 속에 딱 들어가서 뭐죠? 호흡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시체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이렇게 부어놓으시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줄 압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 받을 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뭐 이렇게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뭐 고쳤다느니 어떤 의사가 용하다느니 아니면 어떤 약이 먹었던 좋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동 위에서 건지셨. 이 고백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전에 그 어묵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녹음하는 거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 가끔 이것저것 듣다가 그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그것은 뭐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이거 안 주고 이거 뭐 이건 안 주고 막 맨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요 맨날 왜 나한테는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안 주고요 막 이런 것만 이렇게 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쪽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막 그거 하나만 깨달아진 사람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모님도 팔남의 교실에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막 남들처럼 막 잘 가르치고 막 그렇지 않았는데 다 자기 결혼해가지고 살림이 잘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들 생각하면은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이걸 좀만 더 해줬더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그거 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정말 그 생명의 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직도 우리가 덜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더 잘 나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살아온 그 인생처럼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것이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처럼 자녀들도 세상에 막 잘 나가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도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 세상에 정말 허무함과 또 악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뼛속까지 막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더 큰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막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요즘엔 또 학교에서도 막 폭력당하고 하는 어떤 걸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우리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나중에 기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막 공부 잘해라 뭐해라 뭐 이런 것들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해라.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모습으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악이 세상에 악이 막 들어와서 같이 나도 그러면 악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려니까는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불법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질었던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인생에 평생을 지키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연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인생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아직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막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끝에 결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 그 중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갔고 아무리 잘 갔다고 해도 그 결국은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더 이상 더 이상 기록할 게 아무것도 하나님과를 만나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에녹에 대해서는 그 구절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족보 중에서 기억하는 것 중 가장 귀한 삶,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그 삶을 얼마만큼 내가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에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범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좀 살만하고 뭔가 조금 재밌는 것도 많고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 건데 솔로몬도 다 해봤대요. 자기가 정말 시험적으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결국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거 12장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마지막 절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솔로몬이 이야기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화의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지? 아직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가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다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또 부름을 받아서 니느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요
지금 그것이 이렇게 끝이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내가 나를 순종하면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아직 내가 아직도 그런 맡길 마음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조금 더 다루심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신 어떤 그런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놓고 미리 자기가 어떤 삶을 이렇게 마쳐야 된다는 걸 아셨잖아요. 또 제자들을 이렇게 그동안에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당할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아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이렇게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많은 말이 있는데 기도해라. 주님은 아셨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그 소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그거 다른 일도 바쁜데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들. 왜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서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때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를 대충 넘어가다가 나중에 꼭 시험을 둔 다음에 거기서 막 통곡하고 힘든 가운데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습관을 쫓아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기도가 옛날처럼 그런 내용의 기도는 다 안 나오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자기를 통해서 막 줄줄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시키신지 모르는데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정말 연세 많으시고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와서 신학생들한테 당부의 말을 하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좀 많이 읽어두라고 그런 이야기해요. 물론 이렇게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그 목사님은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 자체가 없대요. 지금 신학교에 다닐 때 그나마 다른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먹고만 살게 해줄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을 아주 좋은 때래요. 나중에 잘 나가고요. 막 교회가 부흥되고 오면 성경 읽을 시간 뭐 사람들에 지쳐가지고 그런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이 약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도 조금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보게 됩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이 고백 한마디가 나오기까지가 진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대로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말 이렇게 세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의 때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넘어갈 어떤 그런 부분인데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될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하냐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원치 않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아버지 원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세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의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높이 지극히 높이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찌됐든지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부딪힐 때마다 끝에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막 드리려고 해야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면은 갔다가도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은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도 성공이고요. 뭐 모든 것이 잘 되게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지 압니다. 꼭 요나처럼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되지 않던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보다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빨리 깨달아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게가 내가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